자,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면서 이제 3장 21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불의죠.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가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때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 땅에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그것이 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선악과 다 먹고 죄 가운데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영으로 살려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 그게 의로우신 거예요. 그 의로우신 그 작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정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죄인에서 뭐예요? 의인되게 만드시는 거. 이게 로마서 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산다.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산 자로 살게 되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주어지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죠.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 이 땅은 전부 어두움, 죄 가운데인데 거기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의의 실현이 3장 21절부터 5장까지 주어져요. 자, 그리고 그 실현의 방법을 3장 21절에서 보여줍니다. 자, 21절부터 26절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요 간과라는 게 뭐예요?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고 죄인인데 다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걸 이렇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냥 사해 주시는 거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그러니까 이렇게 간과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다 들춰내신다 그러면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죄를 들쳤다간 다 죽어야 되니까 그냥 지나시면서 누구 보내요? 예수 보내서 그냥 구원해, 의롭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 간과하심이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죠. 죄를 정죄하지 않고 너는 원래 그렇게 연약한 자구나, 그리고 너는 그냥 죄 가운데 있는 자구나, 그리고 지나치면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뭐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는 다 없는데 누구? 의인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예수와 한 몸 되게 해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계속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고 구속함 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함받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되는구나. 요렇게 지금 복을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로 내가 의인 되는구나. 요걸 믿는 믿음은 뭘 생각하면서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율법주께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 그건 아니다. 그거를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행위 또 다른 사람의 행위 이런 거를 자꾸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위는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내 행위나 또 내 형제의 행위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죠? 그 예수의 대속의 제물 되셔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걸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니까 저 사람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그거는 관계없이 진짜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가의 기준을 행위에다 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우편 강도같이 예수를 믿느냐 여기에 딸린 거지. 그 사람이 뭐 얼만큼 죄를 졌느냐 그런 거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야 그럼 막 죄를 져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죄를 짓고 안 짓는 건 뭐예요? 내가 육으로 살면 죄를 자연적으로 짓는 거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성령께서 죄 안 짓고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이거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육이 살아있으면 내가 분명히 하겠죠. 근데 나는 육은 죽고 내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 왕으로 나를 통치해 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통치해 주니까 죄를 지을래도 뭐예요? 괴로워서 죄를 질 수가 없게 만든다. 아 저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예수의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게 되어졌다 라는 거죠. 자, 화목제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우리도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그 행위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뭘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인간은 다 뭐예요? 모순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에 예수가 있는 자, 진리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확인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칭의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이 뭐냐? 내가 살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뭐예요? 바로 요 칭의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지 않으면 의롭게 되지 않으면 뭐예요? 천국 갈 수도 없고 그건 아무런 뭐 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의 기업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예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위로 지키지만 예수로 주어지는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여 신령으로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새 언약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굳게 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가 영원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나를 성령께서 끝까지 나를 이끌어서 이제는 내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게 만들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다. 그러면 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이건 아닙니다. 못 살게 해요, 성령이.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뭐예요?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죠? 이 진리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이 생각이 뭘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경험,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진리가, 믿음이 나를, 내 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돈이 잘 돼야 돼요. 내 마음이 단장이 돼야 돼요. 너희는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 뭘로 단장해요? 그 진리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단장을 굳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무장이 되면 요동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예요? 우울증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확실한 믿음이 주어지니까 어디로만 천성을 향해서만 달려가게 되어져 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굳세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견고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견고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게 세워주신다. 자, 그래서 법이 내 몸 밖에서 객체로 존재하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되지만 이 법이 몸과 하나가 되면 이 몸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즉 법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의지하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자, 라합이 나를 팔아먹는 행위도 하나님 편에서는 선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나를 팔아먹는 건 뭐예요? 이거 역적 행위죠. 행위로는 역적인데, 이 라합이 나를 파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게 선한 것이다. 자, 왜냐하면 라합이 법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 언약을 중심으로 가지고 행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도덕이나 규범이나 윤리나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라합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결국 진리 아니에요.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법이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행위는 어느 쪽으로 자꾸 가요?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법과 행위는 일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언약과 마음은 또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그 굳은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자, 의의 실현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생기 안에 말씀과 육신이 되신 예수 안에서 성도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실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어둠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보내서 예수와 한 몸 돼서 의인되게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의인되게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의 실현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말씀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 그분 안에서 내가 계명을 지킨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법은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행위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 단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는 거야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의다 그러죠. 근데 그 의는 예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예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성령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건 두 가지다. 육신의 행위와 성령에 의한 행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진리를 믿는다. 깨닫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깨닫는 쪽으로 가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자꾸 행위를 의식하잖아요. 행위 쪽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그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말씀을, 진리를 믿어서 내 마음이 뭐예요? 진짜 진리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지는 그런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게. 근데 무속신앙은 전부 어디로 빠져요? 다 행위로 빠진다. 이게.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무속신앙이요. 행위로 뭔가 하면 신이 복을 줄 것이다. 이쪽으로 빠진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거 다 무속적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전혀 행위 이쪽으로 방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무속신앙으로 빠져요. 뭘 인간이 어떻게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뭘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부 행위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류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누구 보내서 예수 성령 보내고 교회에 서서 진리 깨닫게 해서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만들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받게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뭘로 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출석하고 연보 잘하고 착한 일 하고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너는 너 그거 받을 만하다 이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애당초 우리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다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바로가 임자 없으니까 취하려고 그랬죠. 근데 실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징책하시죠.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거죠. 죄를 지은 거죠. 바로 왕은 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를 축복하래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고 바로는 큰 부택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는 거는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 이미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래서 택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점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걸 믿는 믿음이 주어져서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 그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가지고 우리 영을 살려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그렇게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긍휼을 받은 자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내가 이만큼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해준다. 그게 전혀,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행위에서 자유롭게,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더라도 행위가 자꾸 드러나면 서로 이게 간격이 주어졌어요. 교제 자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지금? 교회에 온 사람들은 우리 초대교회 때는 다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그죠? 뭐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심령의 편안함이 주어진다. 그래서 성도의 그 옳은 행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믿는 마음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타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노력의 행위 이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죠?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옳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인간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아멘 옳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그거 옳은 행위다, 행실이다 이렇게 말해준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여 신부가 있는 사망이라는 영역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망 속으로 들어간 신랑은 신부를 만납니다. 사망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신부를 자기와 묶어버립니다. 묶을 약, 묶을 속, 이것이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제 죄와 상관없는 신랑은 사망의 입에서 나가야 됩니다. 사망은 죄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신랑이 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사망이 처음에는 자기 먹이인 줄 알고 덥석 삼켰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룩한 게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뱉어버렸는데 무덤문이 열려버려서 나갔는데 신랑 몸에 신부가 묶여서 같이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신랑은 사망 안에 갇혀있던 신부를 자기 몸에 언약으로 묶어서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누굴 보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와 한 몸 되게 예수를 보내신 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으로 우리를 묶어서 이 무덤에서 이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 내용이 참 어때요? 멋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누구와 대화할지도 꼭 그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물론 정답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이해들을 못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믿는 게 어떻게 믿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구원받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오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오신 거예요. 언약.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언약보다는 뭘 더 좋아해요? 부자 되는 걸 더 좋아한다 이게. 근데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게. 그죠? 언약을 붙잡아야지. 그 육신의 부자 되는 걸 교회 와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다. 자, 예수님이 사망 안에 갇혀있던 신부, 신부를 뭐예요? 언약으로 묶어서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서, 무덤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건 뭐냐요? 뭐예요? 지금 답이? 언약이다 이거예요. 언약. 하나님과 나서의 언약.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 같이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에서 멸망해서 구출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것을 늘 생각해서 내 육신, 내 행위, 다른 사람의 행위 이런 데 자꾸 매이지 말고 이제 그 행위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에 개의치 말고 인간의 행위에 개의치 말고 저분이 진짜 말씀을 깨달은 자냐, 믿음 있는 자냐, 언약 안에서 예수와 한 몸 된 자냐, 이게 더 뭐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저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언약 안에서 예수와 한 몸이 된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거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다. 칭의의 실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 방법은 성육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의의 실현,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될 수가 없는 거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방법을 쫓았죠. 그 방법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의 성육신, 이거밖에는 없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인간이 뭐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 그거 전혀 아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형제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자, 이런 쪽으로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행위로는 뭐예요?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보내주셔서 나를 죄사함받게 하고 의인되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과거의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오늘의
의인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다른 형제의 행위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그 행위에서 우리가 진리 깨달으면 뭐야? 자유로워져야 된다. 법에서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뭐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얼마큼 내가 부여잡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중요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자, 하나님은 진짜 그 율법의 원형이신 예수를 이 땅에 직접 내려보내시 의를 실현시켜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만들어주는 몽선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건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딱 내게 주어지면 나는 뭐예요? 그걸 지켜서 의인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막 달려가는 바리새인같이 율법 주니까 지키려고 막 달려가는 자, 그런 게 아니라 율법 주시면 어때요? 아, 내가 진짜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자구나.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난 살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는 누구를 향해야 돼요? 예수를 향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그 목적지를 방향을 바꿔주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다 죄 아래 죄인이다. 이걸 밝혀주려고 율법 주셨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지켜서 의인 조금이라도 더 의인 되겠다 이러고 나가버리니까 그것이 뭐예요? 엉뚱한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 이걸 깨달으면 아,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는데 예수의 필연성을 깨닫게 된다. 아, 그 십자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네. 주님 아니면 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네.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들어가줘야 된다. 자, 그런데 인간들이 율법을 자기 치장의 도구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아, 난 이만큼 지켰으니까 난 이만큼 의인이다. 이건 자기를 자꾸 치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켜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 보여줄게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자신의 명성과 자격과 평판과 가치를 챙겨보겠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인간이 주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배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자신의 성숙 정도로 가늠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는 주일 성수의 안식일을 이렇게 지켰고 난 뭐 했다 11절을 난 또 막 드렸다 이런 그런 뭐예요? 행위로 난 너보다는 이만큼 더 성숙하다 이쪽으로 빠져버리면 그거는 뭐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주일 성수 11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 얘기의 방향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하는 것도 뭐예요? 그 행위로 11조 행위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해야 된다. 근데 그걸 하고 안 하고도 또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으면 성령이 나를 진짜 교회를 위해서 내 전 재산도 바치도록. 그 초대교회 때 뭐예요? 다 재산을 다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부자 됐어요? 그게 아니라 믿는 자들 위해서 다 사용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육의 것을 충당함으로 뭐예요? 영이 잘되게 만드는데 사용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또 교회들은 어때요? 큰 교회 만들어서
이러한 성도의 영혼을 말씀으로 막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바보같이 뭐예요? 난 이만큼 큰 교회 다닌다. 그걸 또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전혀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더 중요한 게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연보하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이 교회를 더 세워서 이 말씀 듣는 자를 더 많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오면 교회를 위해서 더 연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진짜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설교, 연보 이런 게 출석 그게 돼야지. 내가 이만큼 출석 연보했으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는 거다 이러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꾸 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해야 된다. 기쁨으로 한다는 건 마음으로 하는 거지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행위를 자꾸 부정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육신의 그 정욕된 행위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야고보서는 뭐예요? 성령으로 하는 행위는 그건 진짜 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건 항상 두 가지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하는 행위와 성령으로 하는 행위. 그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하는 건 행위. 진짜 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요건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으로 하는 거. 영의 행위와 육의 행위, 요거는 전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뭘로 해야 돼요? 영의 행위로 하되 육신의 행위도 뒤따르게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영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으로도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이는 이 현상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내가 영으로 칭의 받은 자 언약의 백성으로 하는 믿음으로 하는 게 다 선한 거라 이거예요. 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행위로만 하는 건 그건 악한 거다. 왜?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성숙된 자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자기 자유 받으려고 하는 거야. 난 이 정도니까 괜찮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요런 쪽으로는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출석과 같은 연보를 해도 성령으로 하는 거와 육으로 하는 거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먼저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율법으로는 인간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배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자기 성취의 정도로 가늠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 이스라엘은 만나를 보면서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했어요. 그러나 세상의 떡인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예수를 못 알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를 보아야 하는데 율법으로 자기 자신심을 드러내는 자기 치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그냥 오병이어 표적을 해서 떡을 막 나눠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떤 왕이에요? 육신의 왕을 요구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영적 왕이죠. 우리 영을 통치하는 왕이지 우리 육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은 내 생명이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구나.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구나. 요걸 먼저 깨달아야지. 교회 오면 신앙생활 잘하면 사업도 잘 되고 영도 잘 되고
건강해진다. 요 육적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다. 교회는 영을 구원하는 곳이지 육적인 뭐 복받는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복받으려고 왔는데 이 교회 다니다가 이러다 이 계획이 틀어지겠구나. 이렇게 실족하는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어때요? 그걸 막 이렇게 부추겨 주잖아요. 교회 오면 잘 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뭐예요? 그건 죽이는 거잖아요. 천국을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이 저쪽인데 이쪽으로 자꾸. 천국 가려면 영으로 가는 거니까 말씀으로 영이 무장되도록, 말씀으로 영이 뭐예요?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육이 잘 됩니다. 육이 더 이쪽 방향으로 나가면 결국 그건 죽는 거다. 근데 죽이는지를 모르고 사니까 갑갑한 거 아니냐. 내가 이 교회 다니다가 진짜 죽겠네. 이걸 의식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특히 굉장히 기분 좋거든. 이 땅에서 잘 되면 좋잖아요. 육이 잘 되면. 그죠?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러면 기분부터 좋아지잖아요. 이 교회 다니면 내 육적 생활이 잘 되겠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인간은 거기에 다 빠지게 돼요. 거기에 일단 빠지기만 하면 그냥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이 괴로워도 뭐예요? 영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날마다 죽어? 그 말을 이해를 할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진짜 육이 죽음으로 영을 살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셨구나.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뭐예요? 진짜 살면서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뭡니까? 할렐루야! 환난 시험을 당하는 너희가 기뻐하라. 이 생활이 그냥 주어진다.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찬송이 할렐루야 이게 안 나오고 시험을 당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생활이 돼버리고 만다. 왜? 여전히 뭐만 보고 있어요? 육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다 언약의 백성이 됐으니까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짓말해도 보호하신 것 같이 언약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리고 이 땅에서는 육신은 다 고난이 나름대로 다 주어져요. 그래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시험을 당하나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어져서 우리가 영이 죽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이 정신만 굳게 쓰면 사는 거다. 근데 세상은 정신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이 진리로 굳게 쓰면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기고, 그걸 또 환난을 당하면 어때요? 육은 창피해 당해도 뭐예요? 우리의 영은 심령은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찬송이 터져나오면 된다. 그런 기쁨으로 초가집에 살아도 찬송이 터져나오면 그게 기독교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